자, 할렐루야.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인대칭 합시다. 네, 우리 이강원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또 이걸 좀 더 강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제가 이 시대 엘리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름시름 병듭니다. 자꾸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지 살아납니다. 앉아 있으면 뭐가 들어요? 병이 찾아옵니다. 앉아 있으면 누워 있게 되고, 누워 있게 되면 깊이 잠들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실 때는 일어나서 다니도록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선택하는 삶.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 청년 보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이 이 시대 엘리야라면 또 이 시대 엘리야는 손을 잘 드는 거예요. 어떤 데 손을 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직장 가운데 손 잘 드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도 손을 드는 인생입니다. 아니, 쟤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부모님들이 헷갈려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얘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드는 인생입니다. 손해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다 하고 손을 드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의 기회를 가지고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둘째 날 새벽에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한 번 얻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내가 주님께 힘을 얻을 때는 나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께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얻을 때는 공동체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두란노 교회에 모여야 될까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죠.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드리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주께 힘을 얻을 수 있으나 더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나와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청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계속 마셔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일도 나와 협조하지 않는 아주 악질입니다. 우리 자녀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걔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편지는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침묵하고 하지 말고 말하려면 24시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으니 24시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쉬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얼굴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인 대칭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저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인사하고. 자,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미인. 네.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 옆 사람에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네, 평소에 안 웃던 분이 웃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은 두란노 교회가 움직이면서 이 건물이 움직이면서 미소 짓고 인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란노 교인인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 번도 인사를 미소 짓지 않던 아들이 교회 다녀오더니 미소 짓고 인사하고 아빠 안녕? 미소 짓고 인사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잠자는 시간에 이거 미소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막 웃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때도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잠자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 금방 또 얼굴이 굳네요. 자, 뒷사람 옆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네, 자 보십시오. 미소 짓고 인사는 했는데 얻어먹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는요 돈이 안 듭니다. 요거는 성격이 좋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난 좀 무뚝뚝하신 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소 짓고 인사하고 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은 대접하고 칭찬하고 대접하고 칭찬하는 거.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얻어먹어야지. 나는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다.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게요. 나 진짜 어려운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또 두 사람. 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사람들. 네. 두 사람은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두란노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내가 대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 있는 사탕을 좀 형 거 좀 뺏어오고 동생 거 뺏어 잘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접하는 거. 대접하고 칭찬하고. 똑같이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얻어먹고 욕하고 친구 없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대접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대접하고 칭찬은 잘하는데 미소를 안 지어. 그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 여러분 오실 때 좀 연습하고 오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냥 인사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러지 말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미소 짓는 훈련을 여러분 해보세요. 직장에서 평소에 하이 이러던 사람이 하이, 벌써 달라집니다. 쟤가 왜 저러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커피도 안 타오는 사람이 커피를 탁 for you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도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믿으십니까? 또 연습해 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줄에는 아주 잘 하시는데 좀 뒤쪽에 분발 좀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앞쪽에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빠에게 전도를 합니다. 아빠, 예수 믿어야지. 너무너무 좋아. 아니야, 아빠는 예전에 교회 갔다가 심하게 상처받았어. 아빠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래도 믿어야 돼, 아빠. 그래, 아빠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단어는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인상 팍 쓰고 이러면 좋은 게 아니겠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세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처음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어렵죠. 요 말만 딱 하고 나면 그 뒤로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족들과 오래 다녔지만, 나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가족들에게 한 번도 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요 말이 어렵거든요. 예수 믿으십니까? 요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 이건 많이 해봤어요. 아빠 교회가 안 가? 끝. 할 말이 없잖아요. 아빠 교회가 안 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십니까? 아빠 예수 믿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자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열정은 있으나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은 청년들이라면 있습니다. 청년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내가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봉사하며 예배당을 짓는 일에도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회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때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딱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대답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어제 식당에 갔어요. 일하시는 서빙하시는 친구가 딱 와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었어요. 필요한 걸 말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갔어요. 팁을 많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냈으니까 모르겠어요. 질문을 냈으면 답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질문해놓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해놓고 자기가 지금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틈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라도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뭐가 들까요? 틈이 생기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우리 인생의 큰 병은 섭섭병이야. 섭섭병. 이 섭섭병은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저희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어느 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단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놀라서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서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장을 번복하신다면 우리 교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목사님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양선을 타고 지금 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주의 사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섭섭병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섭섭병.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세상이 밀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찍 교회를 왔던 그 사람이 10분 늦어지고 20분 늦어지고 30분 늦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으로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에 틈이 생기니까 이 틈을 못 메꾸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문가. 물었으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전문가. 꼭 남자들이 멋있는 자매를 보고 막 들이대잖아요. 막 결혼해줘! 그런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아, 정말 싫어하는구나.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장가 못 간 사람이 많아요. 말을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뚝심. 기다리는 뚝심은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남녀를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이 기다림이 미인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오늘 아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의 제목은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우리는 똑같이 넓은 길을 걷는 사람과 같이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집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물질만 생기면 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어찌 우리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길을 걷는, 넓은 길을 걷는 사람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서로 안 보고 있다면 괜찮은데 같이 보면서 걷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넓은 길을 걷고 있고 한 사람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편하게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좁은 길을 걸어야 반짝반짝 빛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네, 자, 내리십시오. 이 지금 손 드신 분들은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때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져서 그 잔치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옆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고 돈 보고,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권력 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친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좁은 길을 걷는 한 여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모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지 살 수 있는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향유.
히말라야에서 나는 향료 옥합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면 낭비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은 결혼하신 분일 것 같아요. 사랑하면 낭비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엄청난 돈에 해당되는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결심을 하고 주님의 머리에 그 모든 향유를 부었습니다. 내 인생의 향유 옥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 같은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넓은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 이 결단이 예수님께 좋은 일의 가장 첫 번째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트려 보았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트려 보았는가? 다시 바꾸어 생각하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어떤 사람은 자동차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통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았는가? 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가장 좋은 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렸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잘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자신은 지금 엄청난 헌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헌신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트리고 나니까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이만하면 됐다, 예수 믿으려면 대충 믿지 유별나게 믿지 마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비난받는 일이 참 많은데 누구에게 비난받냐면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헌신하는 헌신을 보고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섭섭한 말을 자꾸 하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이 섭섭한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주변에서 돌아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차갑고 따가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섭섭함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침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좁은 길을 걸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하며 가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가는 것,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섭섭할 때가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섭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면요, 그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뒷사람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데 내가 섭섭하다고 뒤를 딱 돌아서 보세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섭섭한 일을 만날 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좋은 이야기 못 듣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비교하고 나를 또 잘난 체 한다 그러고 옳지 못하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등반할 때는 몇 시에 등반하는지 아십니까?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갑니다. 이것은 내 몸이 가장 힘든 시간, 그때 6,000m가 넘는 산은 등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밤에 눈이 얼어 있기 때문에 눈사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섭섭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섭섭한 일을 만나죠? 그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때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이 섭섭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 지금 섭섭해요. 그러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섭섭할 때 힘을 딱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있으면 섭섭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런 섭섭한 일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모임에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봉사하다 보면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면 섭섭해집니다. 그때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비난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데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바리새인들이 못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허비하고 그러느냐라고 못 깨트리게 할 때 이 여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거 안 해도 괜찮잖아.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할 때에 아니요, 제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침묵하며 그 여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Well done. 너 정말 잘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비난하는데 주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좋은 점은 주님께 박수를 받는 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목사님이 아이고 잘했어요 형제 해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빵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박수친 주님이 잘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박수 한번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박수 받는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 일이 주님께 좋은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은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부었을 뿐인데 그 일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중요한 사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렸더니 그 일이 주님의 장래에 귀하게 사용되는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와 헌신은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천국은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만 하면 돼요. 찬양만. 천국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헌신도 할 필요 없고 의자 나를 필요도 없고 밥 챙겨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일 뿐이지 천국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목사님이 이번 한 해는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순수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섭섭하면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손을 드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봉사할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자원하사 하십시오. 주님이 타임아웃하면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끝!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게 젊은 날에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해 볼까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네, 손 안 드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일 잘해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걷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박수를 받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이고 잘합니다. 어느 누가 선행을 했는데 어느 보육원에 가서 얼마를 기증했습니다. 와,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우리는 매주일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조그만한 일만 해도 박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예수님께 좋은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께 좋은 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그가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 하나님 앞에서 최선. 그래야 박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많은데 하나님 요만큼만 떼서 드릴게요. 주님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좋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좋아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전성기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전성기가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현재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가? 내가 현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전도하는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매 순간 내 삶의 전성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주께 박수받을 만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성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전성기가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전성기 맞는가? 전성기 맞는가? 과거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성기가 돼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지금이 인생의 전성기가 되었을 때 주님 오라 했을 때 그때가 전성기로 주님을 만나야지. 전성기로 주님을 만나야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섭섭한 마음 때문에 막 갈등하며 교회를 갈까 말까 이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섭섭해도 섭섭한 것이요 신앙은 신앙이라. 섭섭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와 있습니다. 섭섭함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일독을 해서 성경 쓰기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성경 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 다 썼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 책으로는 이만큼 돼요. 이렇게 두꺼운 것을 몇 년에 걸쳐서 다 필사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늦게 만들어준다고 천주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만들어줬는데 자기는 늦게 만들어줬다고. 늦게 냈으니까 늦게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다 적어놓고 섭섭병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병이 쑥 들어오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일을 단숨에 뒤엎어버릴 만한 일이 섭섭병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섭섭병.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섭섭병이 더 많아. 왜?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이 여인이 섭섭병 걸릴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에 자기가 가장 자기를 위하여 모았던 전 재산 같은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부었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도 이 여인은 침묵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면 된다. 그래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모든 재산과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가지세요.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힘은요, 평소에 10의 1을 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평소에 주님의 주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10의 1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전 재산에 가까운 이 향유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10의 1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 작고 월급이 작을 때는 조금만 드리면 되니까 이것쯤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취업하고 좋은 일이 만나고 또 많은 일이 진행될 때 이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구약시대도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만한 재물을 찾는데 비틀비틀 거리는 양을 잡아다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대기를 딱 꽂아가지고 10번째 지나가는 놈을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10의 1을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너무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물질 때문에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정확한 10의 1을 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내 일평생의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외국에 교회 하나씩 짓는다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가정별로 해외 한 교회씩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요, 지금 저희 교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헌금했냐? 잘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잘 사는 분들은요, 그 잘 사는 재산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분이 이 예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향유를 깨트리는데, 이거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깨트릴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것이다 라는 마음의 작정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비난이 와도 끝까지 뼈를 묻는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유학생이니까 틈만 나면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한국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란노 교회를 만나게 하셨으면
여기에다가 내 모든 마음을 묻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을 뚝심 있게 어떻게? 뚝심 있게. 네, 비난이 오고 좀 사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뚝심 있게 마지막 내 모든 마음을 담은 교회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피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뼈를 묻는 심정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아파할 때 토닥토닥해서 좀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젊은 날에 정말 최선을 다해봅시다.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젊을 때 최선을 안 다하면요, 나중에 희망 없어요. 젊을 때 주님을 향한 열심, 내가 할 수 있는 열심 없으면 인생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베스트, 최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을 만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잘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아직도 10의 1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10의 1을 떼서 주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제가 고백하는 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뚝심 있게 주님의 몸된 두란노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 박수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른손을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이 어루만져 짐을 통하여 깨끗이 나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